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은 실상 가을인데 기온은 겨울이에요. 우리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따뜻한 봄이길 바라죠. 따뜻한 봄, 꽃 피고 새소리 지저귀고 푸르정정한 그런 봄날과 같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에 신앙의 온도가 높아져서 펄펄 끓는 열정의 신앙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셋인데 하나를 믿는 신앙이에요. 자, 첫 번째 오직 말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그 존재가 있죠. 바로 성령님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것을 믿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면서 하나님의 영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조명을 다시 선명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이것은 감춰져 있는데 나타나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사람은 보고 느끼는 사람은 느끼고 체험한 사람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믿는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 맞죠? 삼위일체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분리되지 않고 분할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 나타나 있고 써져 있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것이 안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사역과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세상을 창조할 때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이 말씀을 볼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육신으로 오셨다가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올라가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영을 보내주신 거죠.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은 여기에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가지 말라 하시고 성령이 가라 하시고 사도행전은 바울의 행전이요 성령 행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존재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섬세하게 알아야 되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특별한 조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심령에 우리 머리 위에 우리 환경에 오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이시죠. 교회가 성장하려면 성도가 성장하려면 성령님은 없어서는 안 될 특별한 존재이면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 한 편에 성령과 방언에 대해서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성령에 대한 이 부분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일부분 엑기스만 추려서 담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한 이 부분을 아무리 말로 듣고 설명하고 그렇게 해도 실제 체험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이론에 그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체험하셔야 되고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함에 이르러야 되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부어주시고 오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은 오십니다. 오셨다가 소멸되기도 하죠. 그러면 다시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물이 위에서 계속 부어지면 이렇게 물 담은 항아리가 철철철철 넘칩니다. 이 넘칠 때에 흘러 넘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도 성령님을 원하고 갈급함으로 계속적으로 구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시면 계속 부어지고 충만하면은 이것이 흘러 넘칩니다. 이것을 우리는 충만이라고 하죠.
반면 이 충만도 점점 소멸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성령님이 계시긴 계셔. 충만하다고까지는 설명할 수 없죠.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까지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을 하셨죠. 그 부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들을 보이셨는데 이것은 좀 더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관대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죽었다가 부활한 그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시면서 약속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또 언약이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사도들과 함께 나의 명을 받들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징표, 약속의 징표, 성령님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 때까지는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가시고 난 후에는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죠. 물로 세례를 받고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나아가야 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명하시고 어떻게 그들에게 이르셨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영체로서 시공을 초월해서 벽을 뚫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육신적인 이 호흡을 하던 저희들입니다. 혼적인 호흡을 하죠. 혼적인 이 목숨을 부지하고 가지고 있던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내쉬사 우리들에게 호흡을 불어 넣어 주었을 때에 이것이 생명이 됨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영의 투입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전에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육신적이었고 인간적이었고 혼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아주 쉬울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생명이 됨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은 영의 생명 활동이다. 즉 푸뉴마, 생명,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호흡, 하늘 호흡이죠. 그것을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고 느껴지게 하고 보여지게 하는 여러 가지 지혜와 믿음의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것은 성령님의 활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지혜와 믿음, 행동의 여러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늘 지혜예요. 땅의 것은 지식이고 하늘 지혜인데 이것이 차원이 다른 곳에서 내려온 것이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을 허락하고 눈을 열어주고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눈꺼풀이 벗겨지는 역사죠. 사도 바울이 그 혜택을 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하늘 영역에서 내려온 것이며 특별히 땅과는 구별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늘과 땅이 구별되어 있는데 그 경계선은 모호하지만
선명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고 하늘 차원으로 살아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땅의 차원으로 여전히 썩을 것을 위하여 주목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신자들을 인도합니다. 어디로? 옳은 대로. 어디로? 생명의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선한 영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편 이 성령님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즉각적인 깨달음으로 인해서 수년간 배우고 익히고 즐겨하여야 마스터되는 그 부분을 아주 짧은 시간에 마스터하고 자기 것으로 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확신과 에너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과감한 행동이 보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하늘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땅이 하늘과 먼 것 같이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천지 만지 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영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듣기에 둔하고 깨닫기에 심히 어렵고 모호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유독 성령의 나타남과 대단한 활약과 활동성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 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 그 후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쓰여진 이 사도행전에는 성령장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일이 사역 현장에 일마다 때마다 굉장히 리얼하게 섬세하게 놀랍도록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성령의 나타남 이것으로 일한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분명한 나타남 이것으로 많은 권능과 일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사도행전에 벌써 성령님이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only 성령 100%를 말씀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그분이 임하십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권능이 부어지죠. 성령님의 권능은 예수님께 있던 그 권능과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의 능력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성령 충만함으로 흘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흘러 넘치는 거죠. 계속적으로 부어지면 흘러 넘쳐서 멀리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의 사명과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땅 끝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흘러가니까 능력이, 권능이, 생명이, 빛이, 말씀이 흘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능력 충만, 권능 충만, 말씀 충만, 하늘의 힘 충만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물 세례를 받은 후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있고 없고는 너무너무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믿다가 떠나가는 그런 현상이 드러납니다.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오직 물 세례, 지식적인 것, 말씀이 지식에 묶여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까지 가야 됩니다. 성령 세례 다음에는 무슨 세례가 있어요? 네? 불세례가 있죠. 그렇죠. 자,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피세례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면은 사도 바울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다못해 성령세례까지는 가야 됩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부어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은 육신적이요 혼적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원래 인간적인 그 모습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영은 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더불어 먹고 살기를 원하는데 이 육신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영이 인도하심 따라 이르게 되고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 영의 상태가 아니면은 버리운 자요 사생자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이 아니 계시면 그리스도가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얼마만큼 큰 차별을 두고 차이가 나는지 이것을 안다면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이것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의 영이죠. 아들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라는 이 의미는 육체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영으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능력 충만하십니까? 아들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아들이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우리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모든 일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육체적이요 육신적이요 땅의 일이요 세상의 일에 묶여 있습니다. 영적인 그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귀신들도 자기의 대장이 있고 그에 속한 영이 있는데 영들이 졸개들이 있는데 가장 우두머리는 사탄이죠. 그 다음에 마귀입니다. 그 다음에 귀신이죠. 자, 귀신은 그냥 사단의 영이 조금 있는 상태, 마귀는 좀 더 많이 있는 상태, 사탄은 그 근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와서 항상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 그에게서 출신 성분이 정해졌고 그로부터 흘러나온 영이라면 거짓말하는 영이요 속이는 영이요 죽이는 영이요 멸망하는 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면 살려주는 영, 능력, 새 희망의 영 이것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들도 각각 종류가 있고 정말 다른 영이 있습니다. 이 세계는 영의 세계인데 우리가 육신으로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그 차이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있고 영을 분별함으로 해서 어떤 옳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맞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은 두 가지 영입니다. 흑암과 어둠의 영이 있고 빛과 생명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외부로 나타나는 이 현상 가운데 안으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안으로 오셨습니다. 내주하시죠. 그런데 이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방언과 여러 가지 은사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님이 오셔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거죠. 성령의 열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살려주는 영, 살리는 영,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영, 빛으로 안내하는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령 충만 없고 성령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그냥 죽은 상태로 육체적으로 혼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임마누엘의 영이죠. 영으로서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영을 임마누엘의 영이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다시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영은 지혜의 영이요, 생명의 성령의 영입니다. 생명이 있죠. 하늘의 영입니다. 땅의 영이 아니에요. 음부의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 성령님께 나의 구강구조와 입술과 소리와 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방언이라고 하죠. 자, 성령 충만할 때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 현상이 방언 기도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크게는 권능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죽은 자도 살리는 그 영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사망하시고 부활하셔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이라고 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어디에 모여 있었어요? 마가 어머니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불현듯이, 불시에 이렇게 알 수 있겠죠. 하늘로부터, 중요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님은 바람같이 갑자기 호련히 느닷없이 그렇게 임합니다. 바람이 갑자기 불고, 그쵸?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소리고 난다, 그죠? 소리도 나는 거예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러면 이 성령 충만 맞죠? 성령이 가득한 이곳에 우리가 앉아 있으면 성령을 들이킬 수 있고 성령을 마실 수 있고 마치 불의 혀에 갈라지는 그것처럼 불꽃이 타오를 때 어떤 불꽃은 크고 어떤 불꽃은 낮고 이글 이렇게 타오르죠. 그리고 이 불꽃이 갈라지는 혀처럼 이 갈래, 두 갈래, 세 갈래, 네 갈래 이렇게 막 활활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활활 이렇게 타오르고 갈라지고 있는 것들이 자 여기에서 그들에게 보여. 눈으로 보이는 거죠.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환상과 계시와 하늘의 기이하고 신비한 이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들에게 열렸더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은 각각 개인적으로 한 심령 한 인격체에게 각각 오십니다. 이 성령님은 나누어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성령님의 상태를 자기가 챙길 수 있는 것이고 충만하든지 성령님이 부어지든지 각 사람에게 수준별 자신의 체질과 기질과 마음그릇과 상처와 회개함의 상태에 따라서 부어지는 양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안으로 부어졌는데 이것이 외적으로 나타날 때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기에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언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소리가 아니에요. 언어입니다.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것을 우리는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언이 거쳐졌다, 방언이 없어졌다, 방언은 가짜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깨닫거나 주장하는 부분일 뿐이지, 저는 성경적으로 이 방언은 분명히 반드시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러면 성령 충만함에 이르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 받고 싶죠? 능력 충만 받고 싶잖아요. 이것이 곧 말씀 충만이요, 권능 충만이요, 권세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자, 첫 번째,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그리고 무시로, 수시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읽고, 기도하고,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다시금 엎드려보고, 생각해보고, 참으로 그러한가 라고 하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묵상한다는 것은 비둘기가 하루 종일 그냥 구구구구구구구구구 비둘기가 소리를 내야 되겠다, 소리를 질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구구 이 소리가 나죠. 그것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되새김질 할 때에 그냥 중얼중얼 들리고 말하고 생각하는 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늘의 신령한 공기를 호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말씀이 계속 내 마음에, 내 귀전에, 내 생각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중얼중얼 읊조리게 되는 거죠. 한 주간 동안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말씀이 저에게 와서 계속 묵상하게 하였고 읊조리게 하였고 중얼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저에게 왔다가 떠나갔다가 떠올랐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떠올랐다가 사라졌다가 그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말씀 읽음과 무시로 기도함과 말씀 묵상할 때에 또는 찬양했을 때에 그 현상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줄로 봅니다. 어떤 하나를 딱 잡았는데 그것이 계속 생각나고 그것이 계속 떠오르고 엎조리고 구구구구구구구구 그림과 같이 그러한 현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사인을 보내는 것이며 메시지를 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사 충만, 능력 충만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있던 그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그리하여 능력 충만, 말씀 충만, 권세 충만, 권능 충만이 되는 것이죠. 이 충만함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드러납니까? 병을 고치죠. 벙어리가 말을 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문둥병자가 치유되고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살리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살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살리는 능력, 살리는 기적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살렸나요? 베드로도 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 아셨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을 가지신 분으로서 살려주는 권능의 역사로 실제 죽음의 현상에서 살리신 많은 능력과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들은 영은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참으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여정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이것이 성령 충만, 능력 충만을 받으면 외적으로 나타난다 하는 이것이 방언이라고 그랬죠. 방언이에요. 방언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겁니다.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라. 우리는 혀와 입술과 구강구조와 목소리를 내어드리면 됩니다. 믿는다면 이것이 당연하고 이것은 가능합니다. 하늘로부터 혀에 부어지는 영의 소리 현상, 이것이 방언이에요. 여기저기서 각기 다른 언어 방언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은 지혜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혜의 현상과 깨달음의 현상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삶의 현장 속에서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믿는다면 방언도 폐하여지고 성령도 폐하여진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씨가 있고 방언의 불씨가 있습니다. 활성화시켜야 되고 이것은 널리 퍼뜨려야 되고 불을 붙인 것과 같이 점점 퍼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볼 때에 제자들의 영적 수준은 어느 정도 높은 단계에 달했었죠? 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단계에 달하였으므로 언어 방언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방언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려도 굉장히 많은 분량이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때가 되거나 기회가 되면 이 방언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상세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 랄랄랄라 방언이라 뭐 이상한 어설픈 그런 소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리의 방언이고 언어 방언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영적 수준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들은 언어 방언을 했다라고 전달할 수 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지 않았는데 그 나라의 방언을 말하는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에 따라서 방언이 터질 때에 각 사람마다 소리가 다 달라요. 아직 낮은 단계에 있다, 소리 방언이다 그러면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서 하루에 기본 30분 정도는 계속 방언 기도를 하여야 이것이 점차적으로 유창하게 변화해서 갑니다. 한 예로 제가 처음에 방언이 터졌을 때 뭐 소리 방언은 아니었어요. 그냥 어떤 단어와 같은 그런 느낌의 방언이었는데 이것이 통역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업이야.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강하다. 이것을 저에게
말씀으로 방언으로 할 때에 알게 해 주셨는데 눈물이 터져 나왔죠. 감동이죠. 그 감격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 통역에까지 나아가는 방법이 있고, 또 이 방언을 할 때 외국어 방언, 언어 방언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그 단계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있게 될 것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불꽃이 바람의 일렁임에 따라 자유자재로, 그죠? 이렇게 아시죠? 왜 불꽃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였는지 저는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불꽃은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고 바람이 부는 대로 일렁일렁 하면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는 그 모습처럼 소리의 역사, 방언의 역사도 어떻게 소리가 나든지 그대로 맡기면은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소리와 뜻을 그곳에 담고 있다 합니다. 어떤 소리든지 뜻없는 소리가 없다 했어요. 어떤 말이든지 어떤 소리든지 그것에는 다 뜻을 담고 있죠. 우리가 모전 치는 그것에도 뜻을 담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도 아는 사람들만 알고 전문가들만 알게 되듯이 방언도, 이 방언은 하나님과 및 나와 말한다라고 할 때에 이 방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은 알아듣는 이가 없고 나와 하나님과 교통함이라, 교제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할 때 굉장히 유리하고, 오래 기도할 때 유리하고,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할 때에 유리한 그것이 방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언의 소리와 기도는 각각 사람마다 다르게 다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수준별 상태가 다르므로 처음 시작하는 어떤 사람이 어떤 방언이 터져 나오게 될지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와 영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좋은지 랄랄라 방언을 꿇어앉아서 2시간씩 하더라고요. 이것이 방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그것도 꿇어앉아서 아주 성실하게, 경건하게, 그러한 마인드와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 은사적인 부분을 이 방송에서 얼마만큼 풀어야 될지, 절제해야 될지 참 그것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사역자 훈련, 은사 훈련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제가 그대로 풀 수 있는데, 방송에 나가면 여러 가지 워낙 말들이 많고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절제하는 이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절제하여야 되고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날도 올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방언하기를 원하고 특히 예언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갈망하거나 애원하거나 원하거나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 방언을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갈망하였고 원하고 구하고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것을 받고 싶었고 그것을 나도 하고 싶었다는 그 뜻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에게 방언을 주셨는데 제가 제 의지로 이것을 누르고 있고 거절하고 있었고 안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터져 나온 거죠. 나의 자아가 이것을 누르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혼적인 생각이 누르고 있으면 방언은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이 방언을 믿지 않고 방언을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방언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성령이 부어짐의 강도에 따라서 소리도 강하거나 약할 수 있죠. 경험해 보셨으면 알 겁니다. 그러면 주체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수준별로 다루시는 거죠. 온전히 혀와 입술, 목소리를 맡길 때, 내어드릴 때, 믿을 때, 신뢰할 때, 완전히 받아들일 때 다른 발성법과 구강구조, 이게 턱의 떨림과 진동이 옵니다. 진짜 방언이 오면 이 턱이요, 여러분 저절로 덜덜덜덜덜덜덜덜 떨려요. 제대로 된 방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기 의지적으로 방언하기를 시작하니라 하여서 방언을 하면 그때 성령님이 잡아서 확 이끌어 가시면
방언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몇 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죠.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의 차원의 시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차원과는 정말 다릅니다. 이것을 꼭 경험하여야 하고 경험하신 분들은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상태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 만복을 받는 비결이고 만배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만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배복을 받으려면은 이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 말씀 충만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와 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가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요만큼 맛보고 요만큼 맛보고 요만큼 맛봅니다. 성령을 들어 마셔야 됩니다. 성령에 푹 잠겨야 됩니다. 충만함에 잠겨야 되고 흘러 넘치면은 그리스도의 영역이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믿음으로 능력으로 물들여 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요청하라, 구하라, 두드려라,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합니까? 찾습니까? 두드립니까? 필요하기나 한 겁니까? 필요로 하십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원이다 어디다 집회다 난리가 그런 난리가 없었는데 요즘은 이것들도 잦아들고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어떤 곳에는 다시 성령님의 불타오르는 이것을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죠. 자, 구하라, 두드리라, 찾아라. 그러면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방언을 말하는 이것, 이 가운데 또 놀라운 것 통역하기를 힘쓸지니 예언도 마찬가지로 이 방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언도 하기를 힘써야 돼요. 통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힘써야 합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에도 성령행전이지만은 요엘서도 성령님에 대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안내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요엘서에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지금 말세라고 얘기하죠. 말세에 내가 하나님이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면 다시 성령 충만의 시대가 온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와는 전혀 무관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성령 충만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이 부어질까요? 아니죠. 갈급하셔야 됩니다. 그때 성령님이 부어지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것이 성령 충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도 성령 충만에 포함되어 있죠. 그때에 내가 내 영을, 그래서 성령이죠.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이에요. 찾아볼까요? 한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단에 대해서 네가 알기를 원한다. 요엘서에 대해서 네가 읽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고 이끌어 가시고 가르치시고 얼마나 그분은 좋은 스승이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계시하심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성장은 매우 빠르게 일어날 것이며 아주 짧은 시간에 놀라운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엘서를 찾아서 읽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과연 성령님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2장 28절로 3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 중에 아셨죠?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가 그들을 부를 것이다. 지금 다시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다시금 우리를 모집하고 소집하고 운집하시고 계십니다. 신앙에 다시 재정비가 필요하죠?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는 더욱더 우리가 정비하여야 합니다. 남은 자, 반드시 남은 자, 살아남은 자, 견딘 자, 이긴 자, 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언, 환상, 꿈, 이상,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성령 시대 이후 제자들의 전도와 복음 활동은 대단한 결과와 열매를 맺었습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외치니까 이날에 신도의 수가 세상에 3,000이나 더하더라.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씩 팍팍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 베드로가 그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어요. 주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부어지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이 말씀이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럼 성령님 아니에요?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이것은 선물이에요. 성령님은 선물, 믿음도 선물, 구원도 선물,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육신적인 돈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있나요? 사려고 했다가 된통 호통을 받으며 저주함을 받은 마술사가 있었죠. 시몬입니다. 자,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래서 주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넉넉하기 때문에 하늘의 것은 소진되는 것이 없습니다. 재고가 없거나 바닥나는 현상이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무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했더니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썼죠. 구원을 받는 거고 구원을 얻는 거죠. 구원이 뭐예요? 한 데나리온 아닙니까? 구원이죠. 구원을 받으라. 세례를 받음에, 여기에서 세례를 받음에 할 때는 물 세례일까요? 성령 세례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성령 세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다시 물로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이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물 세례 생략하고 바로 성령 세례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었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능력이 있음을 보았는데 굳이 물 세례를 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죠.
성령 세례 먼저 그리고 물 세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즉 베드로가 일할 때에 성령의 나타남으로 일했다.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님의 나타남으로, 성령님이 일하게 하심으로, 성령님이 베드로를 잡아서 쓰심으로, 베드로를 이끌어 가심으로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고 동력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사람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훈련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단단하게 딱딱한 그 말씀까지 먹을 수 있는 수준까지, 먹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끌어올리십니다. 여차하면 시험 들고 삐지고 돌아서고 가버리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는 곤란하기 때문에 찔깃찔깃 딱딱한 거,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환란을 겪으면서도 남은 자, 연딘 자, 이긴 자, 그 자들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일할 때에 폭발적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일하심이죠.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것이 곧 영혼 구원이다. 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아직도 추수감사절에 무, 배추, 감 제단에 올려놓고 제사 드리듯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올리려고 하니 죄스럽다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나를 생축으로 온전한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예배는 영혼의 추수, 이것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혼 추수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완전한 영적인 상태, 이것을 말씀하실 때에,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능력 충만, 이것을 받으면은 만복을 받습니다. 주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도 만복을 받으려면 만복의 근원 대신 그분과 합력하고 그분과 동력하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동거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은 어디로 가고 없고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만복만 받는다 하면은 너무 좋아하죠. 100배도 아니고 1000배도 아니고 만배입니다. 그 만배를 받는 방법,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계속 강조하죠. 방법을 다 알려드린 거예요. 비법, 비책, 비밀, 이것을 싹 다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이가 있고 모르는 이가 있고 듣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 다시 땅의 것을 찾으며 땅의 것을 구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속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속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했는데, 아직도 썩을 양식, 집에 많이 지어놓으면 든든하고 아직도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든든한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금 하늘의 것으로, 하늘 양식으로, 하늘 권능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모든 것들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죠. 제자들이, 신도들이 많아져서요. 이때에 죄사함과 거듭남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선물, 즉 성령 받은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믿다가 그만두는 일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믿다가 타락하고 믿다가 실족하고 믿다가 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타나심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는 교제하게 되고 떡을 떼며 기뻐 즐거워 찬양하고 서로 위로하는데, 아직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 이상한 현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직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그러한 현상이 드러나고 있구나.
강한 자가 어린 자를 감당해 주어야 되고 받아 주어야 되고 이해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할 거라 생각하고 사랑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용납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른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얼른 성령 충만함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에 사역했을 때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에 사역했을 때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떡을 떼며 자기 것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데 억지로 11조와 헌금과 헌물을 요구하니 시험더러 나자빠지는 것입니다. 눈빛이 쪽빛하게 세모가 되고 뾰족해지면서 시험더러 나가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 가고 날마다 더하여 가고 왕성하여 가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 중에 바나바 통역하며 위로의 아들이죠. 이 위로의 아들이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 전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사용하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소서 하고 내놓았더니 완전히 성령 충만 받지 못한 두 사람 부부가 자기도 따라 하다가 죽임을 당했죠. 누굽니까?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따라하지 마. 흉내내지 마. 이겁니다. 따라하면 안 돼요. 흉내내도 안 돼요. 이것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서 전부 다 내놓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팔았는 그 값을 얼마 슬쩍 떼놓고 베드로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가 알았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것이 전부냐? 그러니까 예 그러하오이다. 근데 네가 어떻게 하여 성령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이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예수님을 속이는 겁니다. 어찌하여 전부라고 거짓말하느냐. 말씀으로 친히 그 자리에서 즉시 나가 떨어집니다. 무서워요. 친히 즉시 죽으니라. 3시간 후에 그의 부인이 나타나죠. 삽비라가 나타납니다. 역시 땅 팔아는 그 값이 전부냐 이러니까 또 네 하고 거짓말합니다. 여기에서 거짓말하였다 이것이 그렇게 잘못입니까? 자, 성령과 악령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너의 아비 마귀로부터 났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라 했기 때문에 이들의 출신 성분이 달랐다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안타까움은 좀 해소가 될 것입니다. 자, 바나바는 성령께 속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악령에 속했더라. 마귀에게 속했더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내놓으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죽임을 당했다. 참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성령시대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사도 바울 모두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복음과 구원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건설하였고 널리 편만하게 확장되게 하였더라. 자, 우리 심령에서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나 자신이 변화를 받습니다. 바나바처럼 성령과 악령이 섞여 있는데 악령의 소리에 지면, 악령의 의견에 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어 나가 떨어집니다. 살리는 영, 살려주는 영,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며 조금도 아깝지 않게 되는데 아직도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손이 오그라들고 마음이 다치고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기적으로. 아직도 성령 충만 받지 못했다 그러면 악령이, 사단이,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겨내야 되고 전심으로 헌신해야 되고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사역과 내 것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꿈도 꾸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건설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전부 내놓을 수 있는 그 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 자는 선택받은 자요 만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이방인들도 선택해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서 선택을 하여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적인 것을 사용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복이 있게 한 것, 그 물질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물질도 원래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이 논리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서스럼 없이 내놓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붙들고 있죠. 절대적으로 내 것이야. 절대적으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 자에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할 그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어떤 현상이 내 삶에서,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나타나는지 우리는 두고 볼 일입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고 속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일 뿐이지.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그분은 신실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믿음의 강력한 요구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떨림으로 올 때 우리 이 감동 떼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신실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의해서 이끌려서 승리하고 이기고 많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